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눈
나갔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고통은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준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마지막으로 오 이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희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구원을 참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걸음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숨을 쉬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안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것들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육신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에 그 말씀 따라 주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느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거의 80%가 다 젊은 청년들인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것이 아직도 여러분의 그 멘탈리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또 얼마나 쉬운 건지를 판단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 보려고 하면 책임자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죠.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고 가정에 브레드 앤 버터, 빵과 버터를 가져오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보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지 지금하고 과거하고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텐데 아직까지는 부모의 보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얼마나 강도 높은 고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각하지를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것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세상을 잘 극복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들의 세계를 정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와서 찬양 한 20분 하고 말씀 한 20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내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자각이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침부터 와서 지루하게 생각하고 피곤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 잠을 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잠을 깨워줄 수 있는 토픽이 뭐예요? 네, 지금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들어서는 내가 졸고 있는 이 상태를 깨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고난이 온다는데 이 고난이 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위 임팩트,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여를 마치게 되는데 이 고난 속에서 얻은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오는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참 복이 되고 나한테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아주 위대한 신앙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제가 많은 예화를 들잖아요. 오늘도 가필드 대통령이라든지 또 그리고 누구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의 그 위대한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위대한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국부적인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한번 우리가 예를 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젊어서 애들 쑥쑥 뽑아낼 때 그때 놓은 아들이 아니에요. 100세가 넘어서 모든 생식 기능과 그리고 인간의 그 임신 기능이 다 끝나버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독자니까 얼마나 귀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독자를 놓고 기쁨이 채 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도로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독자를 태워서 말에 태워서 모리아산을 향한 것을 볼 때 달라고 그럴 때 고민하는 거 없이 그냥 주인이 달라고 그러니까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돌려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전례 없는 박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런 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제 딸이 곧 죽어요 가는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임마 저 걔들도 이 빵을 유대인들에게 주지 걔들한테 주겠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걔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수모를 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런 걸 가리켜서 최대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동안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던 욥이 극도의 고난을 겪으면서 극도의 고난을 겪으면서 영적 통찰에 이르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여러분들 모두는 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신앙을 창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모는 돈을 잘 못 버는 분이 돼서 내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내가 저런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 근데 그것을 극복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위대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 그러면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뭐를 믿어서 그런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이제 욥은 정말 죽을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구속자, 자기의 죄를, 자기의 고통을 책임져 주실 구속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더라도 이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어려움 당해요.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 교회 재정을 놓고 나하고 상의를 하는데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목사님 재정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저한테 걱정이 될까? 자, 우리 찬양대도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팀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서를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이대로 나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무조건 다 끝 이럴 수는 없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제 오늘 회의를 마쳤는데 여러분들 나한테만 그런 고난이 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도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욥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앙을 고백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속자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도 믿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정말 극복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얻은 그 자각이 여러분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요.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아 새겼으면 했을 정도로 사실 그런 처지에서는 정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필과 연으로 영영 돌아 새겼으면 지금 이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철연필과
정말 그 연으로 새겨놔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무서운 고난이 되게 할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이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먼저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볼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자각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씌워졌는데 이 구속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고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을 위하여 복수를 해주거나 기업을 이을 책임이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빚을 졌다고 그러면 나한테 가까운 친척이 내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분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젊은 여인과 남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거기 후손을 낳아주기 위해서 장가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을 고엘이라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여기서 살아계신 구속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분이야말로 누구?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불가능함을 해결해 주는 그런 친척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구속자는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비록 아직은 희미하게 밖에 계시되지 않았으나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벌써 멀리서 그분을 바라보았던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욥의 시대와는 달리 그리스도 이후의 삶, post Christianity,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구속의 도리를 이루어 주었던가를 다 잘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구약에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예언을 해도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2000년 전에 벌써 그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정말 사도들이 그리고 그 위에 우리 믿는 자들의 선진들이 그게 무엇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밝히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아의 사건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구속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어떤 공경이 부닥쳐 오더라도 우리는 더욱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 없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욥은 그 구속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흑비가 쏟아져 내려도 먹구름이 둘러싸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서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여전히 중천에 떠 있고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죄해도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한 우리는 어떤 공경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내가 지금 참 어려움 속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고학을 하고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고통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각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아무리 세상이 절망이고 아무리 지금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위대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게 되면 후일에 그가 땅에서 섰을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만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당시 엄청난 고통 때문에 앞뒤가 꽉 막혀 어떤 믿음도 가지기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졌지만 25절에 보니까요. 그저 오실 거라고 막연하게 믿은 것만 아니라 후일에 그분이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고백한 그런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구속자가 뒷날에 분명히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구원하고 역사 속에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욥은 살아계신 구속자가 뒷날에 분명히 이 세상에 나타나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상고시대라고 그러죠. 3,000년 전에 이 상고시대를 살았던 개인이었기 때문에 욥은 벌써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고통을 통하여 정말 무슨 고통을 당했어요? 하루 아침에 그냥 그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 다 죽였죠. 재산 다 날아갔죠. 자녀들 죽였죠. 건강 잃어버렸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막 저주하죠. 또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죠. 그러니까 이 오중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 5가지의 고통, 이 고통을 통하여 뭘 깨달았어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나도 죽자 좀 편하게 아주 깔깔딱 넘어가면 천국 가면 편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욥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뭘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리디머, 구속자가 세상에 출현할 것을 믿는 것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제 곧 죽음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구속자가 곧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을 통해서 얻은 위대한 자각이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이해가 어려운 고통 문제는 영영 미궁으로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하는데 야 이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런다 그러면 그 고통과 그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점점 미궁으로 빠져버리고 해결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욥의 시대를 지나서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현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무슨 형태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듯이 맞을 준비를 하듯이 항상 영적 매물쇠를 단정히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구속자가 오실 구속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 다음엔 구속자가 someday he will come to us 우리한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서 봐요? 그 예수님 오시는 건 우리의 마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냐면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구속주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항상 영적 매물쇠를 단정히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는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오셔 계시는 분과 우리는 정말 단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항상 깨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말이에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욥은 그 최고제에 이르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욥은 설령 이 세상에서 육체를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하더라도 죽음 저편에 있는 기어코 죽음 저편에서는 기어코 그분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메시아를 정말 육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죠. 영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욥은 우리가 정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으니까 욥이 당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욥이 자각한 그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죽음 저편에서는 내가 이제 육신의 삶이 끝나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을 face to face 얼굴을 대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시편 49편 14절에 보면 고대 사람들은 죽음을 가리켜 대체적으로 소멸 상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도 그때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욥이 자기가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던 것은 정말 일반 사람들은 믿지 못할 믿음이죠. 이 얼마나 큰 위대한 믿음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 정말 내가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이 구체적인 신앙이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욥은 그때 멀리서 그런 일들을 다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다 살아나요?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강평이가 있다면 여러분이 믿으면 우리가 동일하게 다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단 죽기를 결심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됩니다. 하물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른다면 그 어떤 시련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세요. 우리는 죽으면 도리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신앙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것도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살기 어려우면 신앙을 가지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야,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나중에 일어날 무슨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 믿기 전에 저보고 그랬어요.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야 이놈아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는 교회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수없이 듣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어려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더욱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이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의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이죠. 예. 우리가 밤이 되면은 캄캄한데 하늘을 보면요. 우리 밝은 낮에는 하늘을 아무리 바라봐도 별빛 볼 수 있어요? 별이 있어요.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그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욥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의 오중거 속에서 위대한 신앙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예요? 구속자가 계시다는 사실과 구속자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과 구속자를 우리의 육체 밖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것, 그것을 깨닫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거의 초죽음을 당한 상태에서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과 그 후에 땅에 서실 것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믿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고통을 통한 신앙의 위대한 자각이다. 이거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더욱 정신 차려서 그런 일을 연단의 기회로 알고 신앙을 굳게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없어. 이놈의 교회는 도대체 가난해가지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도 제대로 돕지 못해. 뭐 딴 데 가면 월급도 많이 받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난당할 때 우리가 더욱 우리의 신앙을, 신앙의 정신을 차려서 그런 일을 연단의 기회로 알고 신앙을 굳게 가져야 된다. 연단 뭐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고통이 오잖아요. 한번 와봐. 내가 너 그냥 1, 2 스트리트 뽑아서 너 그냥 쓰러뜨릴 거야. 그리고 내가 승리할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고난당한 그 시기를 연단의 기회를 알고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니 고난과 함께하면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때 누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정말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가 나에게 연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단의 기회가 나에게 신앙을 굳건히 만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기쁨이 되고, 오늘의 고통을 통하여 위대한 신앙의 자각이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간단하게 한 곡 부르고 축도합시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바람에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사절입니다. 이 땅 위에 원한이 나를 동안 참된 평화가 오리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젊은 청년들과 우리 직분자들 위에 이제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나간내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나의